그래서 오늘 설교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내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십니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이 변화의 삶, 기쁨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십니다. 내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사흘이란 말로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이틀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틀 그리고 사흘째 제 3일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그 당시 거닐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까이서 보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지명이 나오는데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독자로 봤을 때는요 어디 있는 가나야 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갈릴리에 있는 가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그런 좀 구분이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가 흩어지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고 그리고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 안디옥은요 그 유대 지역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그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쭉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그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도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도시가. 그래서 그 안디옥을 저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지명을 그 도시를 얘기할 때 그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나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고향 같은 그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마일, 그러니까 8km 정도죠. 되는 지역에 이 가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7가지의 기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첫 번째 기적,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처음 신호탄을 내고 있는 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치 이 혼인잔치처럼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터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픔고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매일매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 찬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첫 번째 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가 주는 메시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가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새로운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으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 저기 높이 쳐다볼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그냥 툭 들어와 계시다. 우리의 삶의 소소한 어떠한 그런 일상 가운데 같이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같이 계시고요. 우리와 같이 거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쉬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고 마치 그와 같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혼인잔치로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이죠. 스스로를 그저 크리스찬 모임에서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축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매일 만나고 함께 거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그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 현장에서 3절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흥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쁘게 즐거워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과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결혼식 파티 피로연은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아, 끝났네. 잠깐 좋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끝났네. 근데요, 이때 마리아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마리아도 또 예수님도 그리고 이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쉽지만 끝났네 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지금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구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딱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전에서 이 부모였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율법사들과 함께 이야기하죠. 성경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이 부모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전, 교회.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모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둘 다 그 부모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못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요,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은 그 예수님 12살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으로 끝이 나버려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따라왔던 마리아인 것이죠.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지금 약 30살로 봤을 때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했죠. 성장하시는 것을 봤을 것이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툭툭툭 그런 게 있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담아두는 것이죠. 그때 이 마리아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오늘 이 순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기록이 없어요. 이거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비상한 어떠한 사람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뭔가를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왔던 이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 분명히 하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여. 우리 한국 정서에는요, 이게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혀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저희가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마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여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여.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이제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육신의 어떤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것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또 특별한 말이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그리고 그냥 선을 쫙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단칼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이 똑같은 헬러 이 어구가
성경을 검색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몇 번 더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된 것이죠.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때가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청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팽개치십니까? 들으시죠. 저는 이 들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다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5절로 넘어가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찌 보면 거절당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요,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해요. 그런데 항상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거든요. 가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빼고 이거는 붙이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런 뜻인 것 같고,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이 난 것 같고,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닐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대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요, 정말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실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드러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보여질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순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 믿음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까지가 지금 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십니다. 내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 항아리들은요,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냥 그게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모든 집에 가도 이런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례라. 그러니까 뭐 손을 씻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막 지역이니까 물을 떠가지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 깨끗하게 비어 있었던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꿈을 가끔 꾸신대요. 긴장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자분이신데요. 자기 집에 꿈속에서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꿈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리고 또 꿈속에서 손님이 막 들어오는데 자기 주변이 이렇게 좀 너저분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눈에 띈대요.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어떠한 사역의 모습 가운데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죠. 그 꿈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뭔가 섬기는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깨끗하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저희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항아리들은요, 그 순간 깨끗하게 주님의 기적의 순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뭐 특별하고 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다면 이 항아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항아리는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기적의 도구로 삼으소서. 아마 물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변화시켜서 포도주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서 저들을 기쁘게 잔치를 베푸소서. 내가 기꺼이 그러겠나이다. 아마도 이 포도주와 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세 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통이나 3통이니까 이게 편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한 100리터, 쉽게 100리터짜리가 한 항아리고 6개니까 한 600리터네.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저희가 정수기 있잖아요. 침교실에도 정수기 있죠. 그 정수기 위에 올려놓는 그 무거운 물통 있죠? 그게 20리터입니다. 20리터. 그 20리터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 항아리 채우려면. 30개. 30통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하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물을 채우는데 저기 있는 6개의 통을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인들에게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순종이 관건입니다. 순종. 이 기적은요, 기적을 만드는 길이 있어요. 순종. 우리가 순종을 이해하는데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이 순종, 이 6개 통에 물을 부으라, 그리 하자라고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7절을 보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니라. 아멘. 이 하인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그대로. 한치의 어떠한 오차도 없이, 그리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가감도 없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에 비추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 이 순종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끝에서. 자, 그래서 이제 기적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7절까지는, 이 5절까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 순종에 대한 메시지였죠. 자, 이제 8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자, 이제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리십니까? 뭔가를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도구가 필요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떠서 갖다 주라. 하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떠서 갖다 주는 것이 더 힘든 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중에 이렇게 물을 채우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있는 중에 하는 거잖아요. 뭐 굳이 구분을 친다면. 근데 그것을 떠가지고 정말로 저기 지금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원성이 막 나오는데 근데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이. 근데 이 하인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언제 이 물은 포도주가 되었는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8절입니다. 이 8절, 즉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가져가는 그 중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는 분명히 성경이 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떠서 갖다 주는 마지막 순종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의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이것이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끝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적의 끝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끝까지, 기쁨과 잔치의 순간에 저희가 도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이 연회장이 이것을 맛을 보고 얘기하는 뭐 감탄사가 나오죠. 와, 정말 맛있다. 정말 최고네. 보통은 안 좋은 거 가져오는데 이건 정말 좋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어떠한 그 퀄리티 얘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전 이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물이죠? 성경도요, 이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된 것을.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 보기에는 완전 물이에요. 물인데 이것이 맛이 포도주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주예요. 근데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이것이 기적이죠. 저는 그런데요, 이 기적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기적의 핵심은 창조라고 믿습니다. 창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물은요, 화학기호가 무엇입니까? H2O잖아요. 그렇죠? 수소 2개하고 오xygen, 우리 산소 하나가 있으면 그게 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백 가지의 혼합물이 포도주죠. 포도라는 것이 이제 과일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에서 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에탄올입니다. 결국 이게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탄올이 없으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에탄올의 화학 기호를 찾아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C2, H6, O2, 즉
수소 6개, 산소 2개, 그리고 C라고 하는 탄소가 2개가 필요해요. 그것이 결합돼가지고 에탄올 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이 물처럼 보이지만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C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H2O에서 H하고 O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좀 더 몇 개 더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불렸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C라는 것은 물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C라는 것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창조란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야지 잘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주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순간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조금 망가진 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적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요. 제가 멜린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하루는요, 그 학교에 있는 항공우주학과의 교수님이 자기 제자, 대학원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성경 공부하는 이제 방으로.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아, 이 형제가 참 똑똑하고 참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학문의 핵심인데 그걸 안 믿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저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창조죠. 그 창조를 믿으면 과학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1733년에 성경 역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733년에 저기 에스키모족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5년 동안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가르친 거였어요.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주고 계속 가르친 거죠. 5년 동안. 와, 정말 제가 선교사지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얼음판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1장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보여주면서 창조주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었죠. 창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움으로 창조하실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감사한 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는 자가 되고, 믿음이 고백으로 들리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11절에 이 첫 번째 기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표적은요, 사인이죠. 사인. 물론 이것은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인데 이것을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내가 붙잡고 나의 평생에 내가 붙잡고 나아갈 분 이분이구나. 이것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성경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쁨의 삶, 축제의 삶, 잔치의 삶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에너지들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창조돼야 되는데, 주님 말씀 믿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끝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내 안에 기적으로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봤습니다. 주님,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에 이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수준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속 영혼 속에 있는 그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전을 가득 메우게 하시고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새롭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